수원의 어떤 교회 현관문 앞에는 큰 쌀 항아리가 놓여 있다고 합니다. 이 쌀독은 쌀이 떨어진 사람들이 쌀을 가져다가 밥을 해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한 구제 항아리라고 해요. 처음에는 이 항아리에다가 이제 쌀을 이렇게 부어 놓으면 이제 오가는 사람들이 쌀을 이렇게 퍼갔는데, 이제 그 가운데는 욕심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 욕심 많은 사람들이 몽창 혼자 다 퍼가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공짜다 보니까 막 퍼가다 흘리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 뭐 굉장히 아깝죠. 젊은 사람들은 몰라도 이게 조금 이제 연식이 되신 분들은 밥그릇에 밥 붙어 있는 거 그 남겨둔 거 그거 못 봐요. 다 긁어 먹어야지. 이 쌀이 떨어진 걸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그 옆에다가 조그만 봉지를 갖다 놨어요. 그래서 요 봉지만큼 가져가고 또 다 먹으면 또 와서 가져가라. 그렇게 이웃들을 향해서 베푸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시대에, 이 풍요의 시대에 누가 쌀이 없어서 굶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이 다가오면 어떤 생각합니까? 아마 대부분은 명절이 다가오면 아유, 이제 우리 자녀들이 오겠구나, 아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뭘 준비할까,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저는 명절이 다가오면 우리 어르신들 생각이 많이 납니다. 예, 먼저 가신 어르신들, 또 가실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이 명절을 통하여서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교회에서도 그래서 조그만 선물을 준비해요. 마음 같아서는 더 큰 걸 준비해 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준비하시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해요. 또 한편으로는 늘 말씀드리지만 명절이 되면 선교사님들이 생각이 많이 나요. 여러분, 음, 개척교회 성도 몇 명 없죠. 몇 명이 뭐예요? 가족들, 그게 전부입니다. 가족들 그나마 한두 명 왔다가 또 여러 가지 뭐 사정에 의해서 금방 떠나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그 개척교회 자리를 지키시는 목사님들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에 아무리 뭐 우리가 후원한다 할지라도 그곳 생활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 전에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늘 이럴 명절이 되면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좀 외롭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위로가 있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것으로 늘 만족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도 늘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지만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절을 보내실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그거예요. 나만, 우리 가족만, 그뿐 아니라 우리 적어도 우리 지체들을 한번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좀 외롭게 지내신 분이 어디 있는가? 또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 이럴 때만이라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섬길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이 과부가 드린 돈은 두렙돈입니다. 두렙돈은 최소 화폐 단위죠. 지금 뭐 1원짜리가 있기는 하지만 1원짜리는 거의 뭐 쓰지 않죠.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일 작은 화폐 단위가 10원짜리라면 우리 돈으로 20원밖에 되지 않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이 연보를 예수님은 엄청 기뻐하시고 칭찬을 하십니다. 왜 칭찬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헌금을 아주 크게 칭찬하시는 이유는 이 과부가 없는 가운데 헌금을 해서 칭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신도
이 과부 역시 구제를 받아야 할 처지입니다. 자신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그런 처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금을 했다는 것, 주님께서는 그것을 칭찬하셨다는 것이죠. 더 힘든 다른 사람을 위한 나눔, 베품, 섬김, 이것이 주님께서 높이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내 삶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또 무엇인가 하나님께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은 것이 있다면 베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역사를 통하여서 경험적으로 배우는 진리가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는 이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지천에 있죠.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절망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여기 있으니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을 주목해라, 이 사람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온 세상 믿고 따를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또 모든 사람이 소망하는 이상적인 나라를 세우고 또 영원토록 통치하실 의의 왕이 여기 있으니 이 사람을 바라보라, 이 사람을 주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예수님에게 자기의 영을 부어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감동시켜주겠다, 감동시켰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것, 그것은 우리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위에 하나님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바로 이러한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자 예수님은 누구와도 비할 수 없는 총명한 자, 지혜자가 되었고, 또 모략과 재능을 구비한 자, 또 지혜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룩함을 구비한 유일한 구원자, 우리의 왕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셔서 우리를 위해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셨는지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께서 정의를 베푸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3절과 4절에서도 동일하게 나오죠. 3절 말씀을 보면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또 4절에는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정의를 세우리라 라고 반복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바로 공의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 공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공의는 무엇일까요? 그 공의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예수님을 만난 자는, 예수님을 구주로 그렇게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 악한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악한 일입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를 베푼다는 말은 법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만 있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죠? 여러분, 사탄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에게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나라를 그렇게 불법이, 악함이 판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으로 바로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릴 공의로운 나라가 점점점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만큼 큰 불행은 없죠. 가장 큰 저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건강을 잃고 물질을 잃고 사람을 잃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저주라는 것이죠. 지금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다 마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렇지 못한 자들의 절규를 들어보면 여러분, 그것은 세상에서의 외침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품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인데 너희가 온 땅과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당부하시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어요. 그 나라가 지금 우리 눈앞에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왜 그러한 사실을 전하지 않을까요? 아마 두 가지의 경우가 있을 거예요. 첫째는 모르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지 안 왔는지 지금 먹고 살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우리의 관심이 다른 데 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뭔 소용이 있어, 지금 내가 살기 바쁜데, 모르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알고 있음에도 무시하는 겁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두 가지 경우 어떤 경우든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잘 몰랐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그런 변명이 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 앞에 그러한 변명은 칭찬받을 만한 변명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시하는 건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오셨느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그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흥미로운 사실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입니다. 700년 전
이사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에 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주님은,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하게 대하셨다, 대하시는 그런 성품을 가지셨다, 그런 태도를 가지셨다,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하며 아니하며 아니하며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3번 반복되는 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이 얼마나 온유하신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그렇다면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온유라는 말은 우리가 헬라어로 프라우테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죠. 이 단어의 뜻은 길들여진 야생 동물의 성질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유는 그저 착하고 유순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이야기해서 여러분, 어떤 야생 동물도 저절로 길들여지는 건 없습니다. 아주 혹독한 훈련이 있어야 되죠. 이 야생마를 사람이 마음대로 부리기 위해서는 훈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훈련에 의해서 깎이고 다듬어져서 스스로 조절하고 절제하는 힘이 생기는 상태,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온유는 그냥 착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온유함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그 온유하심으로 공의를 세우신다면, 정의를 행하신다면 우리 역시 그 온유함이 있어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하셨다면 우리 역시 교만하여서 거만하게 미세를 부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그러므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설득하느라 소리를 높이고 다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불편하게 행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설득해서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강하게 세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우리가 부드럽게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그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갈급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막 부르짖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더 빨리 응답하시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온유 위에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온유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 가야 돼요. 이제는 야생말처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정의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이야기해.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참 평강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우리가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온유와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쉼이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쉼이 없다는 건 뭐예요? 근심, 걱정거리, 그것 때문에 두렵고 평안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마음 편한 것이 얼마나 행복인 것을 인생을 살면 살수록 압니다. 젊을 때는요,
성공하고 싶어요. 젊을 때는 출세하고 싶습니다. 더 많이 소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너희가 이것을 배우라는 것이죠. 이것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온갖 아향을 떨고 정성을 다 하며 매달린 분이 있죠. 자기 가족, 형제, 아내나 남편,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그냥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잘하는 일입니다. 불신 남편이, 불신 아내가, 자녀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때로는 막 그냥 요 목까지 그냥 저주의 소리가 나오잖아요. 절대로 악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온유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팔복을 이야기하실 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져서 길들여지면, 순종하는 자로 그렇게 바뀌어지면 그냥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저 산남동에 200평 이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 땅을 여기서 얘기하는 땅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만족함,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면 세상에서 빼앗아갈 수 없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감사를, 만족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온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긍휼, 곧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3절 말씀을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묘사하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상한 갈대. 여러분, 상한 갈대가 뭐예요? 썩은 갈대죠. 다 죽어가는 갈대. 또 꺼져가는 등불. 이것으로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죠? 그냥 버려두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한 갈대 여러분 냅두면 그냥 없어집니다. 그냥 사라져요. 꺼져가는 등불 냅두면요 그냥 꺼져버려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상한 갈대이지만, 꺼져가는 등불이지만 그냥 콕 불어서 꺼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라고 꺾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상한 갈대로 꺼져가는 등불처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죠. 그럼 무엇으로 나갑니까? 우리 히브리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세상 대제사장과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참 성소, 하나님의 나라, 주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갑니까? 히브리 기자 계속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앞서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어떤 것이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선지자의 이로써 이런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아벨이 어떻고 아브라함이 어떻고 족장들에 대해 쭉 얘기 나와요.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많은 사사들이 고난 가운데에서, 선지자들 핍박 가운데에서 그들이 어떻게 견디어냈느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는 그 이름으로, 그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의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모든 사람은 다 꺼져가는 등불, 모두 상한 갈대보다 더 약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강한 것 같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사람처럼 연약한 존재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강한 척하지만, 강하게 살려고 하지만 상한 갈대보다, 꺼져가는 등불보다 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예수님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얼마나 상한 갈대 같은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또 꺼져가는 등불같이 양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보면 어디 말인지 모르겠어요. 짠하다, 그런 말 하죠? 짠하다. 여러분은 어느 날 우리 남편이 그렇게 잘난 척을 해도 어느 순간 짠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안 믿는 세상 사람들 막 그렇게 큰 소리 치고 그래도요, 어느 순간 보여집니다. 그 짠한 모습들이.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딱한 마음, 짠한 마음을 품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짠한 마음은요, 감당이 안 돼요. 대부분 이 결혼해서 오랫동안 사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아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느 날 보면 자기 남편이 짠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데리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주님께서 그렇게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 마음 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냥 악하고 독한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들고 그런 분들 그냥 모른 척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매정하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에 그런 울림이 있다면, 짠한 마음이 든다면 베풀라는 것이,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라. 그리하면 그냥 후이 눌러 차고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가만히 있으면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이 있든 그것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으로 베풀면 하나님께서 그냥 차고 넘치도록 그냥 후이 그냥 눌러서 그렇게 우리에게 안겨주시겠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면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상대방이 아무리 복음을 듣지 않아도 예수님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말 안 듣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이건 뭐 저주죠, 저주. 그냥 이 죄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뱀부터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할 진노를 피하랴. 이
마귀 같은 놈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는 다 그냥 폭망이다. 이 말씀이죠. 왜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상대하지 않습니다. 관심 없으면요, 그러든지 말든지. 여러분, 우리 앞집 옆집 뭐 하든 간에 뭐 신경 씁니까? 우리 관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 안 써요. 그런데 관심이 있으면요, 뭐 같이 기뻐하거나 같이 슬퍼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욕이라도 하죠.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회칠한 무덤처럼 살아가는 이 이중 인격의 삶,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니네가 피할 수 있을 것 같느냐? 관심이라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들도 한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제발 깨달아라. 너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왜 독사 같은 뱀 같은 존재로 살아가느냐.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이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관심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포기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버리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버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한 영혼을 존귀하게 여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도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야, 너희가 믿기 싫어? 그래, 너희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0년, 20년이 지나도 끝끝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쯤 되면 저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사사시대가 400년입니다. 그리고 왕 세워져. 그래서 120년 지나요. 남북으로 나뉘어서 400년. 그것도 말을 안 들어서 70년 포로 생활.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려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하세요. 여러분, 이게 몇 년입니까? 1500년, 1500년. 예수님이 오시고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났어요. 350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하시고 온갖 책망과 수많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도 여러분,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셨을까요? 에휴, 얘들은 안 돼. 야, 이 인간들은 이건 도저히 안 돼. 얘들은 소망이 없어. 그리고 버려두실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면 어때요? 우리가 몇 번 예수 믿으시오, 좀 교회 한번 갑시다. 그러면 고래 심줄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끝나지 않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막 악담을 퍼붓고 비웃고 조롱하고.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가장 불편한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면 저 가기 싫어요. 그 사람들 안 만나면 그만이지. 그러면 제가 안 만나면 누가 복음을 전하겠어요? 조롱을 당하고 그 사람들이 좀 모욕을 해도. 왜?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들이 잘난 거라고, 그거 잘났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후에 그들이 만약 예수님을 믿고 나면 여러분, 무엇을 비교하겠습니까? 그때는 깨닫겠죠. 야, 그때 내가 그렇게 그냥 목사님이라고 비꼬고 뒤에서 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나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대 포기하는 법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전도해도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있어요. 징글징글이야. 남이면 차라리 식구예요. 우리 집에도 하나 있습니다. 우리 재수 씨. 동생하고 동갑이에요, 동갑. 결혼하기 전에도 아주 친했습니다. 정연이라고. 말 더럽게 안 들어요. 동생이 심지어는 그 입안에 이렇게 하얗게 생기는 그 왜 염증 생기죠? 그거 생기면 엄청 아프잖아요. 오로에미드 안 받으면 안 나서 잘. 여러분 그 세균이 머리로 올라갔어요. 차라리 바보가 됐습니다. 그 동생이. 사람이요 하루아침에 그냥 초등학교 그냥 1, 2학년이 돼버렸어요. 기억을 못해요. 세균이 들어가서 이 뇌가 그냥 뇌세포가 죽어버렸어요. 의사가 이야기한 산 것만으로도 기쁘게 여기십시오.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사람을 지으시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치실 리도 하나님밖에 없다. 너 맨날 절에도 안 가면서 불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너 지금이라도 믿어야 한다.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해라. 그때는 막 그냥 금방 내일에 나올 것 같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유 교회 가면 뭐 좋아지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아주 그냥 고래심줄보다 더 즐겨요. 20년쯤 25년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 가운데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이웃 가운데도 그런 정말 회개하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실까요? 아니.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면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보는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공의로운 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애간정을 태우면서 거드름을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가당치도 않죠. 참 꼴보기 싫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 그냥 한심을 넘어서 불쌍해 보이죠. 또 어떤 사람은 비웃으면서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상종하지 그냥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당찮다고 꼴보기 싫다고 상종하지 말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도 또 한편으로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죠? 여리고성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 첫 번째 만난 성입니다. 견고한 성이죠. 성 두께만 해도 10m가 넘는 엄청난 오래된 그런 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작전은요 그냥 한 바퀴씩 돌아. 마지막 날 그냥 너희가 7바퀴 돌고 그냥 소리 질러. 근데 무너졌어요. 그래서 시편 46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게 하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온유함을 가지고 저들에게 다가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할수록 성령의 능력은 더욱 강하게 임하는 것이죠. 강요할 필요 없습니다. 소리 지를 필요 없어요. 다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약함이 강함이요 부드러움이 강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소경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세상에 석박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소경입니다. 죄의 종, 사탄의 종이에요. 그들은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다루듯이 꺼져가는 등불을 다루듯이 불쌍히 여기며 섬겨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추석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또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한 주도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불신 영혼들 또 우리가 품은 예비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섬기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